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이클 조던의 팬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3년 시즌이 끝나고 마이클 조던은 농구계에서 은퇴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시즌을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에 들어가서 야구 선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95년 시즌에 다시 농구계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시카고 불스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올랜도 매직에게 져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이클 조던이 2년 동안 농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게임의 진날 밤에 마이클 조던의 트레이너는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집으로 갈까요? 그 이유는 시즌이 끝나면 마이클 조던은 항상 몇 주를 쉰 후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은 그에게 내일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자신에게, 그의 가족에게, 그의 팬들에게, 그의 팀 동료들에게, 그의 구단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3시간 동안 시간을 내서 내가 농구 시합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최고의 실력을 그들에게 선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 것입니다. 그는 훈련을 안 하면 이길 수 없다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농구 시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뒤돌아보니까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성품이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더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후하게 베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훈련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영성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도 해야 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란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행동을 책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식하게 된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의도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금식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금식입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은 바른 의도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평판이 아니고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판이 아니고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다이어트해서 살 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식은 좋은 평판을 갖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금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음에 7가지 이유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상하셨으므로 금식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새로 설립된 교회들의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며 금식한 것입니다. 금식은 슬픔을 표현하는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예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우리는 영적 힘을 갖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금식하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힘을 갖기 위해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7가지 이유들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유로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금식을 했던 동기는 매우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품성을 개발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사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으로 하는 금식이 오히려 영적인 교만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영적인 훈련으로 해야 하는 것을 위선적인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평판을 사기 위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영적 훈련은 좋은 평판을 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영적 품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도 우리의 영적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남는 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 음식을 사서 요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훈련은 하지 않으면서 금식만 하는 것은 그냥 밥을 굶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다고 금식한 날은 하루 종일 낮잠을 잡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한다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은 아무 영적 의미가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사기 위해 하는 위선적인 금식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성에 해가 됩니다. 이런 금식은 자신의 품성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판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판을 위해서가 아니고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외식하던 사람들은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실추시켰습니다. 이들의 외식은 부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점점점 더 많이 키워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른 금식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금식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허세를 부리며 가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금식하는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위생 관리를 위해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금식할 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티를 내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식할 때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금식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단 한 분만의 청중에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청중에게만 보이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실패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신은 금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분이 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금식을 해서 먹지 않을 테니까 저 혼자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종업원이 와서 그분에게 무엇을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는 지금 금식을 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음식을 주문해서 한 상 차려놓고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원하시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실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던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상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의도로 금식을 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세 가지의 영적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외식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하되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고 금식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 받기 위해 금식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더 다른 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보이기 위해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은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생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금식은 크리스천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던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던 분들이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은 영적 배고픔이 있고 기도를 하기 위한 원함이 강렬하고 또 영적 싸움이 치열해서 얼마 동안 기도와 묵상을 하기 위해 음식을 패하는 것이다. 웨슬리 L. 듀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지 알기 원한다면 금식을 해보면 된다.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하루가 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먹을 것을 위해 계획하고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먹고 설거지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엘리자벳 엘리엇.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알려주시면 그때 금식하겠다고 한다면 절대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차갑고 무관심해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드와이트 무디. 금식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는 것이다. 앤드류 보나. 그러므로 금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끊는 것도 금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하는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락 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금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금식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껏해야 성금요일 하루 정도 금식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에는 영성이 깊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보기가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영성 훈련을 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